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과 부어주고 싶으신 마음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 뜻과 계획을 밝히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의 생기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적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등내 성령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오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성령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믿음의 큰 박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나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전하시죠. 아멘.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차례 저희가 나눈 바도 있고 아마 여러분께서 각자 경험하신 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뭐 여러 성경 구절들을 떠오르면서 이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뭐 나올 수도 있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도 인용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과연 복음인가? 라는 거에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게 질문이 생기냐면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내재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사실 명실상부하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그런 불확실성이 우리의 그런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이 생기게 되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그러니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늘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시게 되는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은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액츠 29라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처럼 성전 행전, 초대교회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도 써내려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겠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서두에서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대화를 거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니 사울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과정을 처음으로 겪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눈에 빈 일이 벗겨지고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저희 시 차원에서 이 선교를 진행할 때 영적인 기반이 언약의 삶이고 우리의 지성적인 기반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단계로서 선교 현장에 한 영혼을 섬기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는 선교 현장 파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지금 파송되어 계신 선교사님으로서 하시는 일이 그럼 아이들과 언약의 삶을 하는 일이냐? 아니면 아이들과 어떤 북스터디를 하는 일이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시냐면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서두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뭐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나눠주는 걸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뭐 복음, 교회사, 세속사, 근현대사 파트 중에 우리가 익숙하고 가르칠 수 있는 복을 정해가지고 북스터디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선교사로 파송되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요거를 어쩌면 지금까지 말이죠. 거의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우물 안에서만 너무 이렇게 알았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를 진행하면서 또 저희 더 리버 처치 안에서 제자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프로세스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회 차원에서는 진행을 하다가 뭐 그러한 문제 제기들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는 이 포인트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복음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면 복음을 전한 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안 해본 거죠. 교회 안에서만 계속 이렇게 해본 거예요. 좀 빈약하고 연약하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존재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 네가 받았으니까 좀 나눠주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사역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교회 내부에서 많이 한 거죠.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그런 거 많이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문제 제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대부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외부보다는 내부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자라온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자라신 분들은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키니까 합니다. 근데 시키니까 이제 시키니까 하는데 시키는 주체가 날 교육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배웠으니까 나눈다는 또 개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나누는데 나누면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걸 내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또 받았으니까 또 나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게 좋아. 그러니까 좋으니까 또 나누는 거예요. 정리하면 시키니까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또 나누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나누는 과정 속에 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받았으니까 또 나누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저희가 제자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초반에 사도행전 초반에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던 하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떤 스토리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엇입니까? 14절 이하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시체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가시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가 달구지를 끌고 이제 가는데 지금 별표되어 있는 요거가 가시체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2.5m 정도 되고요. 직경이 한 5cm 정도 되는 끝이 단단하고 뾰족한 모양의 막대기예요. 요게 가시체입니다. 요거를 이 당시의 히브리 농부들이 몸집이 크고 행동이 느린 소의 등이나 엉덩이 부분을 찔러서 이동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 찌르니까 어때요? 소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나 좀 그만 찌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소가 뒷발질을 합니다. 뒷발질. 그러니까 뒷발질하면서 뒷근육이 엉덩이 쪽 근육이 어떻게 돼요?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들어올라 차듯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체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더 찔리게 되죠.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에서는요, 요 표현을 채찍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소를 모는 이 막대기를 우리가 지금 이 가시체라고 정의하고 요거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전도서 12장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긴 한데요. 찌르는 채찍이라고 나와요. 11절 말씀에 이 가시체를 하나의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뭐가요? 찌르는 채찍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가시체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대로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서 하나의 말씀은 율법적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것에 입각하여서 마련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계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지성소 삼으시니까 사실은 이런 과정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 좀 더 근원적인 걸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 모든 핍박의 행위를 하는 너 사울이 지금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뭐예요? 가시체의 인도함을 받는 소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죠. 찔리듯이 말이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가시체가 우리를 찌른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시키니까 아니면은 내가 뭐 어떤 배웠는데 안 나누면은 조금 양심의 가책이 찔리니까 아니면은 뭐 내가 나누는 게 굉장히 좋아서 이게 그냥 뭐 나누는 이런 차원에서 나누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틀리다라고는 당연히 말할 수가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이 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 부채 뭐야 이 가시채에 찔리듯이 그런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아마 오래 못 가실 겁니다. 이게 일이 되고요.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이 되면 서로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의 선교지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그 선교지를 책임하고 있는 공동체하고도 부담이 되고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 저희하고도 부담이 될 겁니다. 모두에게 다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오래 가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에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엇입니까? 뒤에 이제 나오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과 성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만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공의적 기능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그냥 만나버렸다고요. 요게 아는 차원이 아니라 만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별 내용이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지금 뭐야? 한 5구절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바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나눴지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온갖 얘기를 해도 해석이 다르잖아요. 왜 해석이 다르겠어요? 왜 해석이 다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격에 기반돼서 성령의 감동을 해석했고 지금 이 바울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입각해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에 입각했다는 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에서 이것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해석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제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본인이 산다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을 띄고 복음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용은 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별 내용이 없다고요. 내용은. 텍스트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성경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그것을 하는 그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여기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니면 어떤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자꾸 연구하려고 하는 거고 성경을 자꾸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게 되고 아는 것만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나의 생각을 맡긴다, 마음을 맡긴다, 무서워서 잘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예요? 바울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경험을 버렸어요. 해월같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예수님의 공의의 빛으로 뭐예요? 박해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내게 고생. 예수 믿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에 따른 삶이 살지 않아서 헛발질하고 있는 그래서 더 찔리고 있는 너의 삶을 날 공의로 빛으로 비춰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나에게 복음을 주신 방향을 얘기해 주셨다고요. 너를 위해 죽은 예수인 내가 너를 나처럼 바로 뭐예요? 16절 이하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아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 뭔지 아세요? 끝에 네 글자예요. 끝에 네 글자. 바이블타임 209페이지입니다. 개역개정 버전이신 분은 한번 읽어볼까요? 끝에 네 글자, 18절 끝에 네 글자입니다. 시작. 하더이다. 아멘.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더이다. 어,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고, 내가 이 얼마만큼 내 주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헛발질을 하고 소처럼 가시체에 찔림을 당하는 주제에 뒷발질하면서 신경질을 내는 그런 존재였는지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려 주셨고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어떠한 인내를, 어떠한 과정을,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있는 것처럼 자꾸 다른 쪽으로 하면은 광야길을 도는 겁니다. 소처럼. 소처럼 계속 찔림만 있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복음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용적으로 매우 간단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건 어쩌면 우리가 사울이 바울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울처럼 내가 공의의 빛을 비췄을 때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나 지금 선교제 와 있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있어요. 저도 있고요. 어떤 때 예수님을 믿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걸 비춰주셨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의 정리된 지식 안에서의 그냥 이불 덮지 덮어버려. 보따리로 싸매듯이 묶어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그걸 공의 빛이 비쳤을 때는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이 내가 해야 될 거는 데 대한 예감이 오고 얼마만큼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 걸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0.1초 만에 판단을 내려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그 앞에 회개한다. 요게 너무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것까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쉽게 하는 거죠. 할 일도 많고 상황도 많으니까. 거기서 성령의 임재도 놓쳐지고 바로 거기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더 지식을 쌓는 방향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자꾸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 사울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적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비춰주시는가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해요. 그렇게 공의 빛을 비춰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함을 통하여 나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하시기오. 아멘.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세요. before, after.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자유롭게 사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루가 될 거예요. 만남 가운데 성령님 도우심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전처럼 시키니까 하고 배웠으니까 나누고 나누는 게 좋으니까 나누는 이러한 반복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 재복음, 그러니까 뭔가 찔리니까 뭔가 좋으니까 하는 차원에서 난 하는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신 공의와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충만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나의 언어로, 나의 삶에서의 스토리로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나누냐 마냐의 율법적 구분보다도 그걸 늘 나눌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의 필요하고 합당한 단계들을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에 빛이 쬐임을 당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보와 데이터의 나열, 논리에 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우리 돌아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말 그대로 그건 역시도 하나의 정보로서 우리가 설명하는 데 애를 쓰고 전하는 데는 애를 쓰지 않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동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그 복음의 역사가 날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시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그 감동을 꼭 이렇게
잡고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잠깐 카메라 켜주시고 나눠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